아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처음에 접할 때는 이제 관찰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볼 때 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관찰한다. 관찰, 팩트, 사실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거기서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관찰한다. 관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것이 관찰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문단을 나누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문단 나누기로 보겠습니다. 문단을 나눠보려면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묶어버리거든요. 문단 나누기는 묶는 거예요. 묶어. 파는 파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해산물은 해산물대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김씨는 김씨대로, 박씨는 박씨대로, 채씨는 채씨대로 이렇게처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묶을 수가 있어요. 내용을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내용이 다른 데가 달라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시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것이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기꾼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시인은 지금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악인들이 이 나쁜 교만한 놈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여기서 주의 소유는 누굴까요? 공고하게 하는 사람이 공고하죠. 그러니까 주의 소유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주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공고하겠다 하는 거지. 주님의 소유물 갖다가 함부로 괴롭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요즘 미혼모 아기들을 많이 죽이고 있죠. 방치하고 죽이고 있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짓거리고 말로 죄를 짓고 짓거리고 자만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고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죽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못 보지 하나님은 알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인이 고발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지. 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다 모르겠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11절까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렇게 어리석냐? 참 어리석다. 좀 언제나 지혜로울까? 예.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냐? 예. 길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으신 분이 못 듣겠냐? 그들이 짓거리는 말을 떠드는 말을 악행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을 못 듣겠냐?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않겠냐? 이 눈을 만들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걸 못 보겠냐? 다 보고 있다. 어떤 짓을 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 10절에 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않겠냐? 다 알고 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헛되게 짓거리고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허무하다. 그들은 별것도 없다. 다 없어진다는 걸 모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가 또한 주제가 되는데 이것은 교훈과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징벌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매를 맞는 게 좋은데 매를 안 맞으면 나중에 더 큰 환난을 당한다는 거지.
자, 요거는 또 교훈이 되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펼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애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바로 정의로 올바르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악인은 악한 대로 망하고 의인은 의대로 축복해서, 그래서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그 심판을 보고 축복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악행을 할 때, 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빨리 내가 매를 받는 것이 좋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징벌을 받는 것이 좋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안 받으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더 큰 사기를 당하고 더 큰 고통을, 더 큰 파국을 만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매주 맞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잘못했을 때 좀 때리지 않고 심판이 없으면 나중에 잘 나가고 그냥 그대로 죄가 아닌 줄 알고 쭉 나가다가 나중에 더 큰 깜빵 들어가고 더 큰 문제 오니까 지금 미리미리 좀 매도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실패를 맛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면 실패를 안 맞추고 잘난 척하고 나갈 때는 나중에 대통, 큰 통 걸리는 거지. 대게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쫄딱 망하시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하나님이 징벌과 고통과 가난과 또 아픔을 만나는 거다. 질병도 그렇잖아요. 지금 조금 아파서 쌓인 반응 그렇지 고통의 질병을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묻어갔다가 나중에 복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딱 만나버리면 그냥 쭉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의 날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16절부터 우리 19절을 보니까는 이제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하고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답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악행자들을 칠고 누가 나를 해서 일어난 악행한 자들을 칠까? 하나님이 치셨다.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결과물만 얘기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겨지리라다. 악행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영혼이 침묵 속에 잠기면 아무 생각 없으니까 죽은 거지. 영혼이 죽은 거지. 그 다음에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가 미끄러지고 내가 넘어가고 죽겠다 할 때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이 주변에 인자와 자비로우신 분이 나를 붙들으셨다. 내 속에 19절에 근심이 많을 때 악행하라 인하여 근심이 많고 누가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이해하심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외부의 핍박과 공격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제 이 시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숱한 아마 제가 볼 때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다윗이 그러시는데 바로 그러한 핍박과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절부터 23절은 바로 심판자 하나님이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랍니다. 여기 먼저 20절에 보니까는 나쁜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나쁜 재판장, 바로 판단을 굳게 하고 심판을 틀리게 하는 일이 많지요. 20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저와 어울릴까.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는요, 이 재판장, 판사들이, 여러분 검사들이 잘못 사람을 잡아가고 판단을 굳게 하는 것이 이게 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제 정치도 그렇잖아요. 이 판사들이 재판을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정치색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 편은 좀 봐주고 상대방 편을 더
심판을 형벌을 때리는 형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잖아요. 이 정치꾼, 정치색 판사도 있다. 정치 판단. 그런 사람이 지금 최근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금 있었어요. 내가 말하고 왔냐면 암흑의 판사가 전에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비슷한 사례를 갖다가 더 성량을 높였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편은 좀 봐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런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의 이 재판장과 모든 권력자들은 판단을 굳게 하고 뇌물을 먹고 감옥에 갈 놈을 살려주고 그리고 모함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죄를 씌워서 죽이는 이런 시대는 억울함의 시대고 폐역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돼야 한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팩트를 모르면 잘못 속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거짓 방송, 이 방송과 뉴스 미디어가 이게 싹 잡아내야 돼. 거짓말을 하고 뻥치는 이런 족속들은 싹 잡아내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게 많지요, 그렇죠? 거짓 방송, 모함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은 아주 혼란한 시대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 대해서도 이제 불법을 행하고 내로남불은 그냥 무조건 터트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송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게 가가지고 이 표를 잘못 찍었는데 이미 그러고 나서 틀리면 장상이 되면은 나도 몰랐어. 뭐 그런 게 그렇게 와서 한 거야.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거짓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갖다 심판을 해버려야 돼. 이제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방송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게 방치되면은요 나라가 망하고 억울한 사람만 쌓여가지고 반바람이 생기고 여러분이 이 사회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방송 내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나쁜 정권은 그걸 방치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바르게 싹싹 잡아가지고 그냥 거짓말하는 언론인들 방송 다 폐업시키고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미치고 환장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요.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 사회 불만의 세력이 쌓이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로마가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사로운 일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되면 살만하고 나라를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본문을 관찰을 하면서 쭉 하나씩 읽고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저랑 여러분하고 달라지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각자 이치에서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 그게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씨가요. 땅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땅에 접촉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씨가 땅에 젖으면 습기를 묻어서 씨의 껍질이 썩어요. 썩으면 썩어서 물을 빨아먹어서 발아가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라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창세기를 읽든 오늘 본문을 읽어도 여러분들은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아까 징벌과 교훈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냥 나중에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왔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절과 2절에서 제 마음이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이 뭘까요? 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일어나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것에 대한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죠. 그렇죠? 살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내 자식을 막 왕따를 시키고 막 폭행을 하고 금품을 뺏어가지고 애가 두들 맞고 왔어. 여러분 이럴 때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학교 네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만약에 오늘 여기 시인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씹고 괴롭히는 이 교만한 인간들의 징벌을 내려주셔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잘못된 건가? 올바른 거라는 걸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공격하고 여러분 갖다 함부로 모함해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쫓아가서 죽일까? 아니면 맞짱을 뜰까? 네가 나를 칼로 찌르면 나도 칼로 찌를까?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그 인간을 심판하옵소서. 이러면 또 내가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일까라는 의미잖아. 그거에 대한 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저를 씹고 저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그런 만한 것이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서둘러서 공격을 하고 또 우리 큰나무교회를 초창기 때 막 이단이라 해가지고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안 끓었겠어? 가만히 있었겠어? 부글부글 끓었지. 어떻게 했을까?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지, 그쵸? 내가 그 녹음을 해가지고 교회가 쫓아가서 내가 당신 나와봐. 이렇게 말했다며? 어떤 것이 이단인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내가. 근데 하진 않았지. 그렇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만나요. 만날 거예요. 우리 오장님도 만났을 거야. 지도 때문에, 그쵸? 재판하는 것 때문에. 속에서 억울하면요, 쫓아가서 한바탕 하고 싶고, 막 한 대 때리고 싶고, 반대 차고 싶고, 뒤집어 보시지. 이렇게 할 때 나를 괴롭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응?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만났잖아. 저를 모함하고. 응? 때로는 우리 교회 와서 막 쳐들어와서 다 두드려 보시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또 우리가 이 건축할 때 초창기 때 어떤 장로한 사람이 이게 약간 사기쳐가 할 수 있잖아. 근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었지. 그럼 어떤 말, 여러분 내 속을 모르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잘 알거든, 그 친구, 그 목사를 한 몇 년 선배인데 나랑 잘 알아. 아목의 목사님, 당신네 교회 장로가 이렇게 했어. 예? 내가 한번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그 총에, 예? 내가 말살시키려고 했었어. 쫓아가서. 강고 다 내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욕할 것 같아. 왜냐면 벌써 그 편되고 막 그럴 것 같아. 나는 왜냐면 거기를 나왔거든. 분명히 나를 뒤집어쓰고 아마 변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쫓아가지 않았지.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요?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고 화가 난 일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막 공격을 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제가 이 반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은 없습니다. 왜 미운 마음이냐면 내가 미움을 가지면 그 미움이 나한테 돌아와. 나만 손해예요. 저는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을 해도 거기에서 그냥 공격한 거라고 생각하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안색이 변하고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손해거든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내가 이렇게 웃고 있진 않지. 벌써 인상이 벌써 나빠지고 내가 망했을 건데 저는 그렇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첫째 어떻게 할까요? 자,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거나 사기치고 손해를 입히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했던 악인이나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 찾아가서 대면하고 복수한다. 첫 번째. 자, 이거는 이는 이로, 칼은 칼이라는 거지.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예요. 복수 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복수 열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손해보면 또 앙심 붙고 또 나에게 쫓아오죠? 난 더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대로 끝나지 않고 자식이 나한테 복수하고 우리 자식이 또 복수하고
3대가 다 가져가는 거. 이것이 삼류소설 드라마를 쓰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게 무협지, 중국 무협지의 특징이 테마가 이겁니다. 중국 무협지는 복수열전이야. 누가 나를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어. 그 자식이 일어나가지고 집안을 망하게 해. 이런 것이 이것이 복수열전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의 이 땅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다 이래요. 우리를 죽였지?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밀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리를 가게 할 때 악한 자가 나를 오리로 공격을 할 때 난 오히려 심리를 가져오는 거. 네, 이렇게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같이 오리를 심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해주고 뭔가 더 은혜를 주는 것은 심리를 가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억울함을 이제 이거를 사람에게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호소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게 나쁜 걸까 좋은 걸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냐면요. 한이 있어요. 한. 우리는 한이 있죠. 역사 속의 모든 삶 속에서 억울한 사람들, 여자들은 그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한이 맺혀 쌓여서 폭력가지고 두드려 팼을 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속에서 끙끙 앓아. 이게 한 많은 백성이라는 거지.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부모로부터 핍박받아가지고 자식이 고통당할 때 한을 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보자 하는 거지. 나중에 뒤집어 씌우잖아. 그리고 우울증 걸리는 거죠. 한이 맺혀가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걸리고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폭발하잖아, 같이. 나중에 그래서 그 억울함을 확 뒤집어서 이혼으로 가든지 나중에 독사를 시키기도 하잖아, 같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금 사회 문제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돌파구가 있지 않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냥 당하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 또 이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에게 가면 안 돼. 뭐 하기도 어렵고 죽이니까 또 내가 뭐 감당하지 못할 때 억울함을 때 재판장 넣을 때 내가 할 수 없잖아. 이게 안 되면 쫓아가서 방어하고 불지르고 막 그러잖아. 응? 응? 어떤 여자가 애인이 나를 버렸어 했더니 남자가 억울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화가 나니까 쫓아가서 여자를 죽였다 그러잖아. 자기 옛날 애인을 갖다가 힘이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죽여잖아. 이런 것들이 세상이란 말이야. 그럴 때 이거를 풀지 않으면 속에서 뒤집어지고 우울증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억울함에 있는 것 갖다가 그냥 쌓이면은 상처가 되고 독이 돼. 독을 맞았기 때문에 독을 해소시켜야 돼. 해독으로 해야 돼. 해독.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심판해달라고. 그 심판해달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 만약에 다윗이 의인 같으면 뭐 나를 막 핍박하면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저 교만한 애들을 교만한 대로 징벌해달라고. 오버하지 않았잖아. 있는 그대로 역사해달라고 한 거죠. 나를 사기쳤으니 저도 사기를 행하게 하옵소서. 저가 나를 괴롭혔으니 저 교만한 대로 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것이 이 시인이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신을 이겼단 말이지. 이걸 가만히 있으면은 이길 사람도 있지만은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이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왜 예수를 믿느냐면은 억울한 일 갖다가 사람에게는 풀지 말고 속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는 이 가부의 기도가 있잖아. 가부가 이 예수님도 이걸 인용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 가부로서 뭐 무시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할 때 재판장에 가서 간절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재판장이 그 억울함의 여자의 간절함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가부의 그 억울함에 대한 호소하는 것다가 억울함을 푸는 것은 하나님 저 억울한 거를 해결해 주시고 복수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거 앓지 말고 여러분 속 시원하게 풀어달라고 해.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주여 심판하소서. 주여 저들을 징벌하옵소서. 이것도 성경에 맞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실 심판할 거니까 그게 뜻대로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풀고 사람에게 감정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돌파구가 생겨. 돌파구. 배수구가 생기는 거예요. 배수구. 여러분이요 만약에 뭐 염증 생겨가지고 골마 터질 때 이거를 터트리지 않으면 속에서 굳어서 나쁜 피가 돼서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어혈을 풀어야 된다니까. 이 독을 풀어야 된다니까. 나에게 오는 이 독을 말했잖아. 뱀이 난 쐈잖아. 나를 공격했잖아. 이걸 갖다가 풀지 않고 내 속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예수 믿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풀지 말고 아버지가 나가서 그것을 풀을 때 그 풀리는 거야. 해독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저도 그래서 어관이를 만날 때요. 속에서 막 독을 끓잖아. 그러면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쫓아가서 이걸 풀어야지 내가 수혈을 하는데 이걸 풀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탄 전략을 있잖아. 사탄 넘어가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왜 우리 큰나무가 이단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그래서 뭐 감정을 섞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정의대로 저들은 우리를 모함했사오니 이 모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무서움을 알고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함부로 판단한 저들을 주님의 증거를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로 무서움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들에게 혹시 잘못되면 징계를 주시고 교만하면 꺾어주시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는 거기서 끈을 내요. 마음속에 딱 앙금 붙지 않고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되고 속에서 불 끓다가 어떤 쫓아갈지도 모르잖아. 그럴 때 풀었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성경하잖아.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하잖아. 이래서 풀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할지 하는지는 몰라요. 다만 저는 주님께 풀어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안 풀 수도 있고 풀 수 있지만은 하나는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살아남고 빠져나오고 내 독소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독소를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에 끙끙 독이 있으면 안 돼.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은 예수 믿는 의미는 그 독을 풀기 위해서 주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주께 호소하라.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 전부 시편을 보면요. 주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소서 심판하소서 복사하소서 멸망케 하옵소서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욕을 먹고 당하는 채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있죠.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강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속에서 이걸 감당해서 그냥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 여인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소송을 걸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간 거야. 당한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아시고 복을 주셨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바로 앞에 가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냥 떠민 대로 욕을 먹으면 욕을 먹은 대로 그냥 흘러간 것이죠. 어쩌면 요셉이 그런 특징이 많았죠. 형들이 팔았을 때도 막 이를 갈았으면 벌써 성령이 떠났을 건데 형들이 팔아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간 거예요.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감옥에 가도 그냥 흘러가서 그냥 어떤 문제와 고통들이 그냥 흘러간 대로 갔더니 거기가 다 축복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축복을 그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합력해서 축복으로 다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렇게 괴롭히라고 누명쓰라고 하나님의 인도인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는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 누명을 쓰면 누명 쓰는 것도 주의 뜻일 수 있다라는 섭리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빌 때 평안함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게 축복할 때 축복을 받들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할 때, 원수로서 축복을 할 때 그것이 받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근데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학에서는요, 뭐냐면 양자 파동의 법칙이라 그래요. 양자 파동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내가 함부로 저주를 품으면 안 돼요.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만한 말이 파동이 돼서 누구에게 붙으냐면 교만한 자끼리 자석끼리 붙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딱 붙어버려요. 예? 그러면 그 교만함이 붙어서 다시 나에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넘어져 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나를 공격하는 대로 그 공격하는 거에서 화를 내거나 막 저주를 붙는 거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는 내용은 그냥 담담히 말하지만 내가 악을 품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주님 교만한 자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해서 감정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사실대로 정의대로 하라고 하면서도 영은 알아요. 영은 내가 항상 평안하고 축복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바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석이 그 흑암이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끼리 붙고 오만한 사람 붙고 음란 사람끼리 붙는 거예요. 그게 양자 파덕입니다. 말 행동이 나가요. 바람이 파동이 나간다니까 자석처럼 붙어버려. 서로 끼리끼리 붙어요. 서로 보이지 않게 영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하고 겸손하면 나에게 누가 오냐면 겸손한 사람이 붙어요. 내가 온유하면 온유한 사람이 붙어요. 내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하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붙어요. 이게 양자 파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말하면 학교의 영이 나가서 학교를 하는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하진 박사님이 붙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동진 동지 목사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메일을 보내잖아. 그 양자 파동이 팍팍 나간 거야. 나갔더니 그분이 수많은 편지 중에서 반응이 온 거야. 이게 붙는 거야. 끼리끼리 붙어. 예? 같은 끼리끼리 붙다니까. 교회도 아무나 오지 않아.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이 영이 붙어요. 안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너로 나간다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영이 붙어. 우리가 온유하면 온유한 사람이 붙고 저 같은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제 스타일을 붙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은 그 축복을 빌 때 안 받으면 축복이 내게로 다시 딱 튀어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걸 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므이가 막 압살롬으로 도망갔을 때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너 빌어먹은 놈아 피를 흘러마 망하라 저주받아라 했더니 옆에 있던 장군이 죽일까 했더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가 저주해도 그가 나한테 저주해도 내가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거꾸로 나한테 반동 나갈 거고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억울함을 부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개인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저주했다고 내가 뭐 교회를 이런 게 교회를 나갔다고 저주받아라 그래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을 세상만 맞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억울함을 알사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거나 나에게 함부로 하거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을 주시고 억울함 때문에 나에게 더 억울함을 감춰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자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을 갖다가 사람에게 풀지 말고 그러면 사탄이 속삭이고 사탄이 좋아합니다. 속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그것을 복수해달라고 주께 호소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마음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고 마음에 아버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 앞에 호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심판하라고 그들을 징계하라고 그들을 말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